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직분들,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로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지난 장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 전주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봤고, 오늘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당연히 왕의 사역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는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마치게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가 아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주님의 제사장이 되는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끌고 왔던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하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사역은, 선지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직책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필요한 제사장은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행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인간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보낼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그 120년의 인생 동안 모세처럼 했던 그런 선지자 한 분이 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보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우도록 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사건과 열문간에서 쫓겨나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모세에게 먼저 광야의 적응 훈련을 시킨 거예요. 8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금방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는 본래부터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것은 스피킹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listening, 듣기입니다. 듣기.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들음에서.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기록한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흔히 대선지서라는 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작은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그래서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 소선지를 분류하는데 이렇게 한 장의 책을 기록한 오바댜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 예수님 변화산에서 삼자회담을 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 18절에 장차 너와 같은 한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일으킬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전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 제멋대로 말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특징을 꼭 집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실 때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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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믿는 자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마음에 심겨지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자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걸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먼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가져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저자직강이다. 직접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선지자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그 중에 보면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럴 때 다시 이제 대답을 하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를 가져 보겠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요한은 자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너희 중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보고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45절 한번 더 보시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 중에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이 커맨시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다.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마신 다음에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있어요. 그 중에 13절, 14절, 15절 세 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단순히 그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 아니냐.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던 사람들, 모세의 글, 태어나서부터 율법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그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보자 바로 이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관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니 바로 이분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께서 37절부터 보면 이제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의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생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진짜 그 선지자가 맞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분은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가서 피신하고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그래서 나다나엘도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렇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에 쏘가가지고 아무나 그냥 메시아고 아무나 그리스도고 아무나 하나님이고 이런 이단들이 수두룩하다면 수두룩해. 메시아는 정확하게 첫째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코리아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아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젊은 애들이 가서 막 참 답답한 거지 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그렇게 안타깝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2살 밑에 애들을 모조리 죽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몸을 푼 그 산모를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라게 하고 헤롯이 죽자 갈릴리에 와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지. 이제 예수님과 그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구구절절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마침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또 십자가의 사건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장차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그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거기 4장 1절 한 절을 보면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첫째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 예배하는 이 시간도 똑같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삼자의 구도는 변치 않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을 주시지만, 마귀는 마지막까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는 직전까지 이제라도 내려와라. 그럼 믿어주겠다. 내려가면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유혹을 계속하는, 계속.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마귀도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말씀 빨갛게 되어 있는데 까맣게 된 마귀의 말이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인용까지 해먹어요. 이단이라고 성경책 안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전부 뭐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하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장면인데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무슨 대답이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 성경을 떠난 것, 뭐 어느 책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오직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만 진리고 그 말씀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어야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판사가 율법전서를 안 읽고 어떻게 판사를 하겠어요? 그 옛날 할아버지 말씀도 면장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 알아야 된다. 알아요. 어떻게 모르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학생이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할 때 마지막 성경 시험을 치는데 성경 시험을 패스를 못해가지고 졸업을 못하는 그런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도 좀 성경 시험을 좀 칠까? 귀뚱으로 들으니까 이게 뭐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30년을 외쳐도 똑같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잘하면 개꿈도 용꿈이 되고 해석 잘못하면 용꿈도 개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목동으로 양을 치던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왕.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잘해요. 해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앞에 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겨우 100년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리와 교파가 수두룩한 이단까지 생긴지 몰라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해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너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한 거예요.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치면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머리로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실천, 행동하라는. 마가복음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번엔 예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반대로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고 모세가 모세 오경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결과적으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내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다니엘이든 요한계시록이든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밤에 다시 한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식사하시고 다시 한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요약을 해줘요.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도 어려우면 한 가지로 합쳐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14장 11절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면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게 뭐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아무리 그날 밤 예수님이 얘기해도 쟤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른쪽 왼쪽만 계산하고 있지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눈치 빠른 드라마 작가들이 써먹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 요한에게 마지막 21장 기록할 때 시몬 베드로 앉혀놓고 묻는 거예요.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양을 먹여라. 그렇다면 사역을 해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않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이 시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벨의 제사처럼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번. 한 번도 아니야. 3번.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40일 작정한 게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화있을진저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을 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멈춰야지. 위선이라고 위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살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직분을 받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고 선교비 준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면 모두 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예수님 마지막 직접 오죽 답답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가지고 오셔서 다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놀라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지만 바울은 너무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 누구 때문에 오셨다?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하세요.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려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죽 답답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리고 계산기만 두들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무효다. 천국에서는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하루 종일 아들을 품고 있는데 아들은 언제 엄마 생각나? 돈 떨어지면, 배고프면.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철없는 딸은 엄마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김장철이라고 또 김장해서 보내라 그래. 엄마는 항상 청춘인가? 그러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몇 년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바로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 8절, 10절 우리 널뛰기 하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확증.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몸으로 직접 죽으심으로 확정하시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마지막 부활 후에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다른 건 물은 거 아니에요. 우린 다른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헛것이니라. 엄마가 해주는 집밥만 먹고 배부르고 배만 두들기면 그 아들은 무효야, 무효.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지. 엄마가 타준 커피 한 잔을 마시고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깨달으면 뷔페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목구비로 오감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밟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전하려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실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몰두해 있는 그 백성을 보면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내 마음을 아니? 네가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가난한 사람의 사정은 가난해야 알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돼봐야 알고 병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내가 아파봐야 하는 거지 그냥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좀 심정을 좀 체험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호세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을 한번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치고는 좀 그렇죠? 어떻게 선지자로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괴상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호세아에게라는 말은 히브리어 전치사를 보면 베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인이야, 인. 호세아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말씀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첫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4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6절에 루하마라고 지었고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9절에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생각나죠?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어버린다. 뽑아버린다.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자리가 이스라엘 평지. 여기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 같은 인생이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딸 이름이 로루함하고 세 번째가 로암미인데 로자는 아니다. 부정합니다. 노. 로하마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예요. 노 그레이스. 암미는 마이 피플, 내 백성이라면 노 마이 피플. 요즘 애들은 노 스모킹이야. 노담 그러더구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 아이를 낳는데 이게 누구인지도 몰라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는 매춘으로 생긴 애들이란 말이에요. DNA 검사하면 전부 내 아들도 아니야. 내 딸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새 포도주를 그 맛이 들 시기에 도로 찾고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 내 삶을 빼앗으리라.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에게 왜 이런 가정사를 히스토리를 만드십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이 백성의 삶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네가 당한 그 심정을 한번 가지고 백성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마이 스토리, 마이 패밀리, 내 인생이라면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이게 살겠어요? 사라지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누구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는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 7, 8, 9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각, 내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것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논쟁을 하는, 이 사람 소경된 것은 자기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이러면서 논쟁을 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전하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의 가장 근원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주일학교에서도 선생 노릇도 하고 목장에서도 선생 노릇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선지자처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사랑이 넘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준다고 분노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가룟 유다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만 나는 이제 끝이다.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하나만 찾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 중에 길갓밭, 돌밭, 가시밭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15절에 좋은 땅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장과 폐부를 감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길 물 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고 세운 제자 중에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천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금방 결실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농사에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뿌리자마자 열매가 맺힙니까? 가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곡식을 알곡을 열매를 기대하면서 자기 밭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곡식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내가 성실하게 관심을 갖고 늘 케어를 해줘야 이 곡식이 잘 자라지. 씨만 뿌려놓고 뭐 잡초가 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그거 어떻게 자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의 마음 심령에 이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선지자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날마다 성경에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은 덮어놓고 믿고 자기 속에 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무 깨달음이 없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사역입니까? 선지자의 사역 아니에요. 그 사역을 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내가 품지 아니하면 우린 가짜라는 거야. 가짜. 오냐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도 없으면서 계시록에만 두드리는 그 시커먼 마음으로 계산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야. 무슨 유익이. 또한 그렇게 되려면 영적인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게 하시고 보좌를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목구비의 할례를 받아야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같은 경우는 게하시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녀석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게하시의 눈이 번쩍 열리자 상황을 보니 성을 포위하기는 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골짜기마다 골목마다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어서 감히 적군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왕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3일 동안 금식시키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로 눈에 비늘을 벗겼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그날부터 바울은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냐, 이 바보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회상하는 추억의 노래가 있다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집도 못 사고. 그런 게 바보가 아니에요. 수십 년 다녀도 눈이 멀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차라리 소경이라면 괜찮겠다.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직도 모른다면, 말씀이신 그분이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와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뭐 다이아몬드를 박을까, 금을 몇 돈으로 할까, 이런 계산만 하고 있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할 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갈의 시대에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성전 문을 닫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데 백신만 나오도록 해다면 되겠어요? 백신 만드는 사람들 우리 위해서 만드나요? 자기 나름대로 대박 치려고 하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풀리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비결은 성령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보면 너희의 영과 마음,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새롭게 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는 내 안에 있는데 나도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한참 사랑이 뜨거울 때는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막 다 한다 그러잖아. 결혼식 끝나면 각자 따로따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얘기하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누가 오신다? 누가?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분이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힘만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고 꿈이고 비전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열방을 품고 세상을 향해 이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잖아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